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 이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시험을 이기는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시험을 마귀가 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시험은 마귀가 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지 그 시험 끝에는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어떤 상급이, 보상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은 마귀가 주던 하나님이 시험하시던 시험 자체가 목적인 게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어떤 보상, 전리품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을 경험하거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경험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꼭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보다도 기도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을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시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 가운데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은 우리가 살아생애 가운데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오늘 성경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보면 단수가 아니라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좀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내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끙끙끙끙 앓아요. 여러분들, 왜 구역이 있어요? 왜 전도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왜 성경 공부를 함께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의 동력자는 어떤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내게 위기가 왔어요. 위기인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싫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혼자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혼자 기도하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를 붙여줬어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준 거예요. 왜 한 구역으로 묻고, 왜 한 전도회로 묻고, 그리고 한 선교회로 묻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곳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되느냐 하면 1993년도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한 해 살해된 사람이 454명이었대요. 그 해에.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의 워싱턴을 빚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살해 수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997년도에 6,000명 이상이 그 기도에 동참을 했고 그 기도는 워싱턴 전체의 크리스찬들에게 불이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결과가 뭐냐면 6년이 지난 다음에 워싱턴의 범죄율이 60% 이상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강도는 70%, 강간은 40%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워싱턴 수도가 살해 수도가 아니고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미합중국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도 워싱턴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들 남미는 제가 좀 살아봐서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개신교가 참 들어가기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 이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개신교 인구가 90%예요. 여러분들 남미의 기독교 인구,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남미는 캐톨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캐톨릭이 99%, 98%예요. 대부분의 남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테말라 전체의 종교를 조사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톨릭이 98% 이상 돼요. 그런데 이 과테말라의 작은 지역이지만 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도시라고 표현한대요. 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함께 중보기도한 그 힘이 그 한 마을 전체를 교회의 도시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설교 한번 했습니다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지역,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테드 해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소포를 보냈을 때 고양이 목 잘라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보내고,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에게 살해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했던 것이 뭐냐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에 전화번호부 책에 나와 있는 앞장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기억, 니언, 디귿, 닐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앞장에 5명씩 딱딱 끊어서 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계 유명한 선교단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는가? 테드 해거드 목사님이 이 지역에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나고, 그리고 범죄 조직들이 다 떠나가고, 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놀랍게 감당하는 선교단체가 이곳에 들어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진단해요. 무엇을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그 위기를 여러 부분에서 분석을 해요. 목회자들에게, 아니면은 교회 시스템에, 아니면은 어떤 시대적인 현상, 그리고 또 저출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교육부서가 안 될까 수없이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그러한 분석들은 자기가 피해 갈 수 있는 어떤 것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든지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교회를 분석하고 교회들마다 국가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위기가 오고 건물이 문을 닫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서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할까?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도 답은 딱 하나예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저출산이다?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아니요. 그러면 다 안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데는 뭐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안 돼야 되는데 되는 데는 뭐냐는 거죠. 군성교가 안 된다? 제가요 동영상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데 있잖아요. 보신 분 계세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찬양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전체 다 일어나서, 군인들이 다 일어나서 어두운 밤에 시작하면 군과 비슷하게 뭘 섞어가지고 장단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있잖아요, 그냥 불 붙는 것 같아 느낌이. 이야, 청소년들 청년 집회하러만 가지 말고 논산 훈련소 한번 가서 집회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요 꿀떡처럼 드는 거예요. 왜요? 그거 배워가지고 같이 한번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열기 속에 한번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있더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이민교회의 위기, 호주교회의 위기, 전세계 기독교가의 위기는 무엇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 주여 삼창 사라졌잖아요. 주여 부르짖는 그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파도치면서 넘어가는 역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부흥회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와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1시간 2시간씩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 통변하는 역사가, 치유 역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어요. 설교하는 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이 왔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끔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깨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분별함을, 우리 가운데 분별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맹점, 잘못된 것을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본문이. 나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봐봐요. 본문을 가지고 국문학을 전공하는 것처럼 분석을 한번 해봐요. 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말씀을 할 때에 대상이 둘이에요. 하나는 바울과 실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귀신 들린 여종이 했을 때에 회중들이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를 세우는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을 때. 자, 그런 뉘앙스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래요. 지금 누가 이래요? 바울과 실라가 이래요.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드러났어요. 바울과 실라죠. 오늘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분별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이단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독보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드러날 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단은 문선명이 같은 사람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없는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모여도 분분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신도들이, 목회자들도, 아니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도 이단이다 아니다 이러는 판에 누가 이단인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앞세워지는 것,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자기들이 하는 전도 사역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사람의 이름이.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교회는 신유 연서가 출중하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고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장로님을 만나고 했을 때에 그 이름 뒤에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그 목회자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네요. 어느 분과 식사교제를 점심때 잠깐 하면서 자기가 머물렀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초대 그 회사를, 그 기업을 세운, SK 기업을 세운 그 회장님이 죽으면서 이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전혀 3자의 다른 사람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고, 또 그 사람이 10년 정도 하다가 그 창업주의 아들이 능력이 돼서 그에게 물려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그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왜 전혀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었던 사람에게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물려줬냐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 기업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기업인도 그런 생각해요. 기업인도.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제가 최근에요, 한국에서 저한테 교회를 인수하래요. 인수 금액이 270억이에요. 거기는 1년에 수입이 한 50억 정도는 안 돼. 뭘로 수입이나 딱 보내왔어요. 뭐냐 하면 유치원을, 사립유치원을 해서 수입이 그만큼 난대. 최근에 한국의 사립유치원들 정치적으로 많이 얻어맞았죠. 근데 저에게 제가 돈이 있어 보이긴 보이나 봐요. 270억을 저한테 사라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교회를 목사에게 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그 교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세웠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뭐 한 거예요? 비즈니스 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 은사가 그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설교라는 목사도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그 설교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쏙 빠진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한 편의 설교를 하면 얼마를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명이 아니죠. 그렇죠? 돈벌이죠.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게 있잖아요. 지금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반드시 올 시험이란 말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열광하고 병 고치고 그 가운데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을 피해서 쉽게 말하면 박수 받고 함성 지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스타다,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빠져야 돼요? 내가 빠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19절로 21절에 보니까 혈기로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것을 왜 풍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그리고 그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내렸냐면 태거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면 더더욱 안 되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저들은 유대인일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신고를 한 거예요. 무슨 죄로요? 풍속죄로. 풍속죄가 뭐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특히 남의 종교에 어떻게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죄의 접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주인에게 상당한 돈을 벌어줬어요. 점을 잘 치니까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돈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돈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귀신 들린, 점을 잘 치는 귀신이 들린 그 여종의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뭐가 끊겼어요? 수입이 끊겼어요. 당시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의 통치자들은 빨리 이것을 수습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종이 다시 귀신이 제대로 돌아와 가지고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면 이 빌립보 그 당시에 이 통치자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상당한 뒷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유대인일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심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두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옥에 가득해 있는 바울과 실라예요. 우리가 성경에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마귀에게 시험이 오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짜와 진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욱하는 성질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니들이 날 때리면서 막 혈기를 부렸겠죠. 더더 터지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맞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데 그들은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포커페이스, 마지막 히든 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히든 카드가 뭐냐? 짠 하고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짠 하고 내밀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은 나중이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과정까지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이 로마 시민권 꺼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찬양,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오느냐?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봐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언제 봐요? 위기 때 보는 거예요. 홍해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 큰 산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때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언제예요?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 요새 현대 크리스찬들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저의 삶은 지금 광야입니다. 그래요. 광야 경험해 보셔서 진짜 광야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거, 그게 광야예요. 무슨 가족이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무슨 광야예요? 광야는 내 부모가 있는데 무슨 광야예요? 광야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데 광야예요? 누가요? 기도해줄 가족이 있는데 광야라고요? 누가 감히 그 표현을 쉽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 땅 가운데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천만에요. 강야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 함께 기도했던 그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사실은 수술을 하기 바로 전에, 목사님 제가 다시금 살아나면 목사님에게 카톡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당사자에게 한 통의 메시지도 받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그분의 삶이 강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은 해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지막 수술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분의 고백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의 카톡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그 고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렸던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목사인 내게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4-5번도 아니고 20몇 번씩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매 순간 하지 말아야 되고 줄여야 되고, 몸에는 점점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서 5가지, 6가지가 20몇 가지가 됐는데, 그 순서를 카톡으로 열거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치료를 마치고 지금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전 그게 믿음의 작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 그런데 그 견디지 못함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와르르 다 무너지게 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옥문이 열렸으니까 차고 있던 이 자기 몸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풀렸으니까 가도 되는데 그 간수를 보면서 그를 살리고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는 동안 누가 찾아와요? 점을 잘 치는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와서 뭐해요?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 점을 잘 치는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를 음해했던 세력들이 다 하나둘 치고 와서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고백해요. 여러분들 뭐 하나 벗겨졌다고 그게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뭔 줄 아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진짜 승리죠. 먼 상황 하나가 풀렸다고 그게 회복이고, 여러분들 내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암 걸렸던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어요. 안 죽어요? 그 암에서 고쳐지면 막 200년 300년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많이 살아봤자 평균 수명에서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다 죽더라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영원해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내게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내가 이것을 통과하면 뭐가 있을 것이다, 좋은 결 아니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시험이 내게 목적일지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끈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면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온전하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 시험이 있으십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목적으로 주신 어떤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험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이기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달라요. 그 다른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끝까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있었던 능력 과거였 아니고 순간순간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외에는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오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평범하고 똑같은 말 같아도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최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거리에 나가서 무엇을 아니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문제는 위기가 왔는데도 여러분들 죽을 정도로 아프면 뭐를 타요? 앰뷸런스 타시죠.
아니에요? 막 죽을 것 같이 힘든데도 그냥 견뎌요? 더 이상 못 참으면, 창자가 꼬이고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부르죠.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어디로 가요? 에머전시로 가죠. 여러분들 신앙의 에머전시는 어디예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앰뷸런스 타고 에머전시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굴러야지 회복되지. 그게 기도잖아요. 죽을 상황인데 그거보다 더 바쁜 게 사람 만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바쁜 게 남편 밥 해주는 거야 되고, 그거보다 더 바쁜 게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오.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하느냐? 목숨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손들고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확신 주셨으면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선포했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험이 왔습니다. 질병이라도 좋고, 물질의 문제라도 좋고, 자녀의 문제라도 좋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도 다 좋아요. 문제는, 염려는 많이 했는데 기도는 얼마나 하셨어요?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작 기도는 얼마만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보시고,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앰뷸런스를 타고 에머전시에 갈 만큼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 살아있잖아요. 호흡하시잖아요. 일어나면 눈 뜨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쇼부 짓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각자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